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여러 나라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영적 싸움이 되게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 것과 선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더 민감함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교이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에 다녀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좀 잘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서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면 민감하게 우리가 싸워나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면서 항상 경험하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잘 나오던 스피커가요, 저희가 선교의 어떤 행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스피커가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예전에 강릉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강릉에 거기 갔던 팀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계속 하루 종일 아픈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도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가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늘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이 영적인 좀 다른 나라마다 다른 기운들을 항상 느끼곤 하는데, 이 다른 기운들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는요, 뭐 겉모습은 막 그렇게 이 가정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기운들은요, 사람들 안에 이 따뜻함과 연합함들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요, 그 집에 있는 가족의 정말로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이 기도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심지어 그 아이의 친구까지 데려와서요,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좀 이 친구를 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런 친구까지 데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면은요, 이 심지어 도배도 안 한 상태, 아니면은 페인트도 안 칠한 상태에서 아주 허름하고 볼품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뭔가 발에 물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개똥을 밟았더라고요. 이 개똥이 천지예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은 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그들 안에는 따뜻함, 그리고 이 서로의 하나됨들이 많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만나는 사람들이 따뜻함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전체가 무슬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허함과 이 외로움들이 항상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특별히 이 사원들을 많이 갔거든요. 힌두 사원도 가고 무슬림 사원도 가면서 이 종교적으로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무언가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한켠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이 모든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자체들이 정말로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하곤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면요, 무언가 또 영적으로 제공하거나 또 영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또한 우리가 도전과 용기와 또한 새로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다녀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셨고요,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짐을 통하여서요, 엘리의 두 아들이 했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범죄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요, 이 익히지 않은 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지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취할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을 위한 것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했던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은 영적인 어두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여러분들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행동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사람의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통로를 맡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또한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의 열쇠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만큼 건강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마음이 기쁘며 나의 영도 즐거워할 때에 내 육체 또한 오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영혼을 우리가 온전히 관리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요, 다 해결되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가져야 할 올해 가장 중심으로 우리 삼아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그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아주 우물가에 같은 수준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파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의학 전문가는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식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종양의 자발적인 완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악성 종양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현상이요,
갑자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어떤 환자가 어떠한 것에 대한 신뢰감이나 전에 맛보지 못했던 행복과 감정을 느낄 때에 이러한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웃음에 중독되었을 때 이 불치병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신건강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있으면요,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몸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자가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어김없이 숨거나 죽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목숨을 담보로 벌였던 갈멜사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 이세벨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모세, 예레미야, 심지어 바울까지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발걸음으로 이어졌던 것을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이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셔야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다시 한번 더 내 영을 깨워 일으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 안에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렵게 하다, 무서워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가장 종합적인 의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요, 수금을 타는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열심히 수소문해 놓은 끝에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자 어떻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울과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봄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오늘 영적인 성장을 한 발짝 이뤄낼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사울은요, 첫 번째로 악한 영에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영의 통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임한 영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 사울에게 들어왔던 영은요,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이 원래는 어떠한 영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무엘이요 그에게 예언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 당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오늘 이 능력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발걸음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히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셨을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부분들은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으로 악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결단을 내리셨던 한 가지는요 내가 그 손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놓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을 보면서요 이러한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참혹한 결과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최후가 비참한 최후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과연 어떠한 영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담고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 주일날 막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왜 마음이 들뜨냐면 이 어김없이 새벽 예배 항상 가장 일찍 나와서 문을 여는 게 저거든요. 근데 이 문을 안 열고 이 새벽 예배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막 제 안에 이번에는 설 때 푹 잘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딱 월요일날 딱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5시 4시 막
5시, 6시,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좀 장게 한 8시 정도에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걱정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 이번에 잠을 좀 많이 자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어떡해요? 근데 제가 습관대로 이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왜 깨워주실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깨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계속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비참한 최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그를 붙잡았을 때 정신적인 고통과 수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울의 모습, 과연 내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예를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신하가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예요. 오늘 젊은 신하가 다윗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셔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또 질문 드려요. 증명해 보세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 알아? 안 돼요. 증명해 봐 라고 하니까요, 막 여러 가지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주인이여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여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로서의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요 열심히 해답을 찾다가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책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요 한 10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책의 가장 대부분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로렌스 형제가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좋았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조금 벗어나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때로는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마음들이 있었을 때, 때로는 평탄한 삶이 지속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점점점 거리가 멀어졌을 때 분명히 들려오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요, 좋은 환경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가. 온통 잡동사니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누리기 위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다음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요. 또 다음에 할게요 라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들이 있으십니까? 목마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다라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깨우치셔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 깨우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의 영혼을 깨워 일으켜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싶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는 자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오늘 그 음성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은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내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항상 제 안에 어려운 도전과 같은 어려움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영딴판의 모습입니다. 들어오셨을 때는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그래도 오길 잘했다라고 하시는 얼굴의 표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눈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거든요.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 싸움의 흔적들이 주일날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통하여서 다시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는 또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 제 자신도요, 일주일 내내 처절한 싸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어. 마치 사울이 늘 했던 모습처럼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공급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라도,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영의 사람은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연약한 나의 영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의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